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30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이제 빌립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연장선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선물이죠. 그것이 두 가지라는 겁니다. 근데 그 선물은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두 가지가 어떠한 것인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은혜의 선물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선물하면은 듣기만 해도 참 기분 좋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선물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참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것은 그 선물을 주는 사람의 그 마음을 받는 거기도 하지만은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왜 기쁠까요? 거저 받잖아요. 공짜 아닙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솔직히 그러죠? 그럼 뭐 우리가 고상하게 그 사람의 마음 좋지, 그것도 아직은 포함되어 있죠. 그러나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선물은 공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인터넷 상에서도 선물 준다 뭐 이런 공짜 하면 눈을 불 밝히고 막 그냥 클릭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분 좋은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선물을 주셨어요, 성도들에게. 그것도 한 개가 아니라 두 가지를 주십니다. 물론 더 많이 있지만은 오늘 이 빌립보서 본문에 우리가 충실을 해서 보면은 두 가지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선물 중에서 첫 번째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선물 중에 첫 번째가 믿음이에요. 자, 이 믿음을 주시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에베소서죠. 에베소서. 잠깐만요. 그렇죠. 에베소서. 에베소서 보면은 2장 8절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래요. 자,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에 의하여, 이게 이제 출처예요. 출처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믿음의 출처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방식이죠.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어가는 방식, 곧 과정이라고 한다면 구원은 이게 결과거든요. 이것이 결과고 이것은 과정입니다. 하나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이 출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로, 이걸 한 세트로 봐야 돼요. 따로따로 뭐 은혜 따로, 믿음 따로, 구원 따로가 아니라 이것이 한 세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이 곧 믿음이라는 방식이고요. 이 믿음의 방식은 은혜로부터 출발이 되어진다. 왜냐하면은 우리 주일날 배웠잖아요. 보편적인 부르심,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부르시지만 그 부르심의
효과가 있는, 효력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효력이 있는 자들은 믿어지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누구나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들만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특별한 사람들의 모임이 성도라고 하는 것이며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 지금 믿잖아요. 뭘 믿습니까? 물론 세상 사람들도 뭐 믿음이라는 것이 있겠죠. 그래서 뭐 1월 성신에 대한 믿음, 우상에 대한 믿음이 있지만 우리들의 믿음은 한결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믿는 거란 말이죠. 우리는 동일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갖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아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곧 우리의 구속주라는 사실을 믿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근데 희한해요.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이 방송을 통해서 함께 동참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는 이게 믿어진단 말입니다. 그 결과는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고요. 근데 놀랍게도 이것이 뭐예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 데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공로를 통하여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대가에 의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오로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선물을 거저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뭐한다? 찬송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어쩌자고 우리가 이렇게 큰 선물을 받을 수 있냐 말이죠. 아니 세상에서 빌딩 하나만 선물 받아도 그 빌딩을 선물해 주신 분에게 가서 아침 저녁 가서 그냥 아이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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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니기도 모자랄 판인데 하늘의 기업이에요. 빌딩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기업, 우리가 가서 영원토록 왕노릇할 그 나라에 가서 우리가 공짜로 다 받았는데요. 날마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 나올 수 있겠어요? 그 안 나오시는 분들은 이게 좀 약해서라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왜? 첫 번째는 눈에 안 보여요. 그게 지금. 저 빌딩은 눈에 보이잖아요. 이렇게. 바로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것이 있는 것 같아도 없는 거거든요. 저는 충격적인 걸 하나 본 것이 9.11 테러 아시죠? 쌍둥이 빌딩, 그 유명한 미국의 그 쌍둥이 빌딩이 내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을 나는 직접 가서 목도한 건 아니고 TV 통해서 봤단 말입니다. 조금 아까까지는 그것이 큰 빌딩이 인간의 자랑거리로 딱 세워져 있었는데 갑자기 쑥 가오지더니 없어졌어요. 실상은 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뭐예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우리의 마음을 걸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썩고 쇠하고 없어질 것에 마음 두지 말고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없어지질 아니할 그 영원한 기업, 영원한 나라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쪽에 마음을 그쪽에다 두고 살아가는 자, 이것이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으로 그걸 주셨단 말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선물로 주신 것이고 이 선물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신 겁니다. 그런 분들이 성도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대단한 존재입니까? 우리 스스로는 존재가 대단하지 않지만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이 대단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단하시니까 우리가 더불어서 어깨 좀 피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까지는 뭐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막 아멘 할렐루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두 번째 선물이에요. 벌써 아시잖아요, 벌써. 두 번째 선물이 뭐예요? 고난이. 너무 공부를 잘하셔가지고 저는 이 고난도 은혜로 주신 거래요. 이게 이제 세상 말로는 뭐예요? 약간 이렇게 장이 좀 뒤집히는 그런 일 아닙니까? 이거 환장할 거 아니에요, 이게? 도대체 왜?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왜 우리 눈앞에 있냐 말이죠. 이것도 선물이라고 주시냐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한 줄 알고 많이들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예수 믿고 나서부터는 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차라리 굿하고 전보를 다닐 때는 더 잘 먹고 잘 살았었는데 이게 교회당 다니고 나서부터 이게 이상해. 그래서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죠? 근데 놀랍게도 이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란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고난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요, 필연적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예수님이 그래요. 물론 그때 당시에는 당대의 제자들이지만 제자들에 의해서 쓴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이 그래요. 너희가 세상에서 뭘 당한다? 환난을 당하나 그래요. 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 것을 당연시 얘기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어떻게 하라? 담대해라. 왜? 내가 세상을 향해 이기었노라. 그렇게 얘기해 주신단 말입니다. 아, 그러면 성도에게는 환난은 어떻게 해요?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그 당연함 속에서 성도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겁니다. 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고 한다면 그의 몸된 교회는 어떻겠어요? 같이 승리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보장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어떠한 환난이 당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고난 속에 너희가 처한다 할지라도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말라 안 나왔었나 할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는 겁니다. 반드시 이기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고난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필연적이에요. 고난이 필연적입니다. 그 이유를 한 4가지로 분류해서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왜 필연적이냐? 왜 성도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 고난은 왜 필연성을 가지고 있느냐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 첫 번째 이유 뭐예요?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세상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왜? 세상에서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어요. 그 자가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공중 권세 잡아서 자기 마음대로 이제 막 죄 가운데서 막 살아가게 하고 죄 지은 사람을 막 하나님께 막 일러 바치고 그런 자인데, 세상에 속해 있으면 다 그곳에 살아가는데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대요. 이제는 성도는 세상에서 속한 자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살아간다고 해서 세상에 속한 자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지 이 땅에 시민권이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청주 시민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땅에 살아가는 머무는 동안에 우리가 필요한 시민권일 뿐이고 육체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필요하지만 실상은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속하지 않는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모르지만 사단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저들은 내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이 아니야. 가만히 놔두겠어요? 가만히 안 놔두죠. 그래서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했는데 미움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 이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그 미움이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 세상에서. 왜? 세상에서 우리는 벗어난 자들이에요. 세상에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에클레시아. 어디서부터? 세상으로부터. 뭐뭐로부터 했잖아요. 세상으로부터 레시아. 우리는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 곧 그룹, 성도, 교회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미워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고난은 필연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수 믿고 고난을 갖다가 안 받을 줄 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떠나는 겁니다. 알고 오셔야 된단 말이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고난이 반드시 필연적으로 오는데 주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서는 호의호식하고 가셨습니까? 아니에요. 온갖 고난 다 당하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몸이 어떻게 고난 안 당하겠습니까? 당하는 것이다.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이 불의한 세상, 이 세상은 불의한 세상입니다. 이 불의한 세상에서 성도들은 뭘 행합니까? 불의도 행하지만 우리가 뭘 행해요? 의를 행합니다. 이 불의한 세상에서 불의를 행하고 살아야 되는데 의를 행해요. 의를 행한다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바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야 합니다. 영적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는 자들, 이것이 의예요.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줬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해준 자들이 하나님 그 믿음을 의롭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예배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배 드리는 것을 싫어한단 말입니다. 자녀들처럼 그냥 우상 숭배하고 그냥 뭐 점이나 보러 다니면서 1월 성신에게 빌다거나 뭐 그렇게 하면은 같은 동료 의식을 느끼는데 보이지도 아니하는 그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 그 하나님, 볼 수도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린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불의한 세상은 의를 행하는 우리 성도들을 미워하고 고난을 주는 겁니다. 하여튼 이 바른 신앙을 견지하는 성도들에게는 고난이 필연적으로 따라요. 근데 바른 신앙이 아니라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은 세상이 미워하지 않죠. 그냥 비슷비슷하니까. 초록이 동생, 초록이 동생인가요? 네. 초록이 동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우리하고 비슷비슷하구나. 그러니까는 핍박이 안 와요. 그러나 바른 신앙을 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핍박이 옵니다. 고난이 와요. 혹시 고난이 지금 없으세요? 안 와요? 많죠. 바른 신앙을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고난이 없으면은 난 이 고난이 없지. 제가요 그 전에 젊었을 때 철없던 시절에 목사가 되겠다 꿈을 꾸고 막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랬던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니까 희한해. 고난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이상하다. 이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고난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왜 고난이 없을까? 한때 무식하게 그래서 기도할 때 고난이 없어서 이상합니다. 막 이런 기도까지 했다니까 제가요. 근데 그 기도를 이렇게 잘 들어주시는지. 그때부터 고난이 오기 시작하는데. 근데 이 성도들은 고난을 당해야 진짜 신앙의 맛을 느끼는 겁니다. 진짜예요.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광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데 세 번째는 로마서 8장 17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모두 받아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나 이거 보십시오. 예?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는 겁니다. 영광만 좋아하지 마시라는 거죠. 성도에게는 어마어마한 영광이 주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상속자의 영광이에요. 이게 상속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왕노릇하면서 살아갈 자들인데 얼마나 영광스러웠습니까? 부활의 몸으로 이 썩고 쇠하고 늙어질 몸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아니할 그 부활체를 가지고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된 자리에서, 영광된 나라에서 왕 노릇하면서 살아갈 자들, 그 영광을 받을 자들이라니까요, 우리가. 근데 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요, 이 땅에서는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의 상속자가 아니라 하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고난도 받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있었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영광 앞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부활체로 변화될 자들인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의 그 고난이 우리들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 예수님이 다 지셨으니까 우리는 없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남은 고난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우리에게는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은 이 고난 속에 이 남은 고난이 교회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어져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이 고난이 싫잖아요. 다 부정적으로 바라본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에게는 필연적으로 온다고 한다면 도대체 이 고난스러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견딜 수 있겠어요? 예수를 믿으면은 형통할 줄 알았더니만 고난이 이렇게 함께 온다고 하니 이 형통함뿐만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오니 이걸 어떻게 견디는 수 있겠냐 말이죠. 그걸 바울이 18절에서 잘 설명해 준 겁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어떻게 할 수 있다? 비교할 수 없대요. 비교조차 안 됩니다. 웬만하면 한번 비교해 보려고 했는데 이 고난과 이 영광은요, 비교할 건덕지가 없어요. 이 세상에 70년 동안 우리가 살면서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70년의 고난이 우리가 영원토록 누릴 그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너희들 넉넉히 참고 견디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그 고난 70년, 80년 당하는 고난 다 당해봤자 죽기 뿐이 더 하겠어요? 이 목사는 뭐 죽는 것이 아주 뭐 두렵지도 않나 보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왜 안 두렵겠습니까? 저도 때때로는 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곁을 두고 나가 하늘나라에 간다고 생각해 보면 얼마나, 물론 나중에 오래돼서 그러면 모르지만 이 나이에 지금 간다면 두렵죠.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오히려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때로 성도이고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고난이 당장 눈앞에 닥쳐오면 힘들잖아요. 육신이 힘들단 말입니다. 마음적으로도 힘들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한번 벌써 생각 나와야지. 18절 나와야 될 겁니까? 어떻게 해요? 생각하건대. 고난을 당한단 말입니다.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라? 생각하건대. 뭐예요? 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지. 그걸로 견뎌내는 겁니다. 가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아니 거기 갔다 온 바울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내가 3장층에 갔다 와. 바울은 그러니까 너무나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영광을 직접 눈으로 본 바울로서는 이거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얼마나 이게 좋은 것인지를. 이 세상의 언어로는 얘기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어마어마한 영광을 봤기 때문에 한마디로 딱 얘기하는 것이 너희들의 이 현재의 고난. 현재 고난이 와서 네가 할 때에 생각하거라. 이 현재의 고난은 너희들이 받을 이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단다. 이 땅에 1000년 동안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영원토록 받을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야. 1000년도 그러할지언데 겨우 몇 년이에요? 평생 그렇게 받지도 않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고난을. 무슨 고난 하니까 진짜 뭐 고난 받는 것처럼 막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옛날 우리 초등학교 때는요, 예수를 믿는 그 고난 때문에
화형을 당하고 있는 재산 다 뺏기고 사회에서 출교를 당해서 도망 다니고 그런 적 있어요? 지금은 교회가 완전히 권력을 장악해가지고서는 오히려 교회 다니면은 막 돈도 벌고 하니까는 너 난리가 아닙니까 지금? 이럴 때 조심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모든 정치권들이 누구한테 옵니까? 목사들한테 와서 절하고 와서 인사하고 목사 협회에 가가지고서는 정치권들이 절절매지 않습니까? 그 정도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나마 우리가 핍박을 안 받고 있지. 그러니까 엉터리들이 천재 깔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젠가 한번 걸르는 작업을 하지 않겠냐 말이죠. 그때를 대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걸르는 작업 할 때 대비하셔야 돼요. 그러니 이 영광을 받을 자로서 고난은 필연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조금만 고난에도 와도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고 당연하지. 웃으시면서 당연하지. 네 번째는요. 아직 고백을 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성도들의 교육적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지 잘난 맛에 살아갑니다. 성도들도요, 고난이 없으면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하나님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사회적으로는 잘 나가요. 막 명예도 얻고 돈도 막 벌기 시작하고 해보십시오.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아니, 우리 좀 직접 겪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같이 식사를 나누고 찬송을 하고 이것이 일상인 줄 알았더니만 아니잖아요. 보니까는 하나님이 그냥 딱 막아버리니까는 2년 3년 동안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지금 일상이 아니었었어요. 그냥 마음대로 숨 쉬고 다니면서 맑은 공기 마시면서 막 뛰어다녔던 그것이 일상인 줄 알고 우리는 살아왔는데 그 일상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었던 것이다. 그걸 힘입어서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왔던 것이었지. 하나님께서 그걸 한번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딱 코로나 하나 던져놨더니만 그것도 코로나도 그 별거 하나님께서 진짜 새끼만 이런 거 하나 더 던져놨더니만 인간들이 그때부터 난리 난 거 아닙니까 지금 2년 동안에. 그걸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 고난 당하기 전에 우리가 일상 줄 알고 막 뭐 겉으로만 그냥 뭐 예배 드리는 거 오기도 싫어하고 오늘도 가야 되나 이런 마음을 먹었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한번 딱 2년 동안 막아버리니까 어떻습니까? 이제는 네?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배웠어요 우리가. 이 고난 한번 잠깐 당했는데 우리가 주여 모든 것이 뭐다? 하나님의 은혜로서이다. 우리가 숨 쉬는 것, 우리가 밥을 한 끼 먹을 수 있는 것,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서이다. 하나님이 막아버리면 우리는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깨달았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교육이란 말입니다. 이 고난이. 그래서 유익인 겁니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교육시키기 위해서 물론 이 교육은 징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아까 이게 징계죠. 이런 것들이 그릇 행하였을 때 하나님이 징계를 통해서 깨닫고 돌아와서 그것이 그래서 이 고난이 우리에게는 유익이다. 때로는 징계가 아니라 또는 시련으로 그냥 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욥처럼 그런 고난을 줄 수도 있고 다윗처럼 범죄해가지고 받는 시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교육으로 결국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가 이 하나님께 많은 교육을 받습니까? 때로는 물질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교육을 받습니까? 물질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육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육신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 사람들 직장에 가서 그 동료들 때문에 얼마나 마음 부딪히고 마음 아파하고 합니까? 그것도 역시 그걸 교육이에요. 그게. 그걸 통해서 나를 나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작업이기 때문에 때로는 직장 동료와 원수처럼 보이기도 하고 미우기도 하고 아픔을 나에게 주기도 하고 직장 동료뿐만이 아니잖아요. 또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들도 그렇게 하고 가족은 안 그렇습니까? 남편이 때로는 원수처럼 보이기도 하고 아내와 남편과의 그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자식들 때문에 속상해하기도 하고 이 모든 고난이 사실은 알고 보니까 우리들의 교육적 도구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고난 속에서 깨닫는 겁니다. 그거 없으면요 내 잘난 맛에 살아갑니다. 내 잘난 맛에 살아가요. 그러니 고난도 유익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은혜의 선물이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이 안 나오십니다. 고난이 은혜의 선물입니까? 고난이 정말 우리 신앙에 유익을 줍니까? 예, 그건 맞습니다. 이 고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될까요? 이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는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하라? 즐거워하라요. 이거 즐거워하라. 고난에 대한 새로운 지평이 열린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고난은 싫은 거예요. 부정적인 것이었어요. 그래서 슬프고 힘들고 그런 것들이죠. 즐거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그 고난이 즐거워하라. 근데 전제가 있어요. 그 앞에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때. 그리스도의 고난이 뭐예요? 복음 아니겠어요?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복음 전하다가 핍박을 받는다? 즐거워하는 겁니다. 남의 거 훔치다가 고난 받아가지고 즐거워하지 마시고요.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런 얘기할 때는 그 앞에 전제가 다 있었어요. 너희들이 죄 때문에 고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죄 때문에 고난 받는 것도 교육적 도구가 있으니까 하지만은 죄 때문에 고난 받는 거 가지고 즐거워하면 안 되죠. 우리가 가슴을 치고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에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에 남은 고난이 뭡니까? 십자가의 고난은 복음적 고난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구원 주기 위한 구속주로서의 그 고난을 주신 겁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 남은 고난을 진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면서 받는 그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으셨으니까. 고난 받으셨으니까. 그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라. 좀 고난 받는다고 해서 그냥 뭐 슬퍼하고 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히려 즐거워하라. 왜?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도 함께 그 영광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라는 것이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을 받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증입니다. 그래서 복된 자예요. 오히려 고난이. 그러니 복음을 전하다 고난을 당하셔야지
죄 짓고 고난 당하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낫습니다. 네. 복음을 전하다 고난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30절을 보면 그래요. 이제 30절 넘어갑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리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싸움? 바로 이 고난을 당하는 이 선한 싸움. 복음을 전하다가 싸워야 하는 그 선한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하면서 받는 그 고난은요, 그리스도의 이 순환에 대해서 우리가 그 구속적인 순환,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구속적 순환을 당하신 분이에요. 그 구속적 순환을 한층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받을 때 고난을, 우리 주님도 그 십자가에서 그 복음을 전하시다 죽으셨는데, 그런 것들을 한층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복음 속에서 받는 그 고난은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 생생하게 그 교제를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와 같은 싸움이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는데 너희가 내 안에서 본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지 아니하였느냐. 다시 말하면 빌립보 성도들이 봤어요.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쫓아내고 나니까 그 주인들이 화가 나서 바울을 끌고 와서 간원에 끌고 와서 감옥에 가둬두었죠. 그냥 고문을 가하면서 매를 때리면서 너희들이 그걸 보지 아니하였느냐. 근데 지금도 여전히 나는 고난 속에 있다.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단 말입니다. 너희 다 본받아. 근데 이 싸움이 너희들도 함께 그 같은 싸움에 함께 전선에 뛰어든 자들이란 겁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이 선한 싸움, 이 거룩한 전쟁에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흩어져서 있으면요, 죽습니다. 딱 진영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영을 다 갖추신 거예요. 말씀도 서원교회는 서원교회대로 진영을 갖추신 것이고, 옆에 있는 이 교회는 옆에 교회대로 진영을 갖추시고, 각 교회마다 다 진영을 딱 갖춰서 그 진영을 하나님 뜻에 따라서 모아진 자들이 진영을 갖춰서 이 선한 싸움에 어떻게 함께 동참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펭귄 아시죠? 동물의 왕국에서 제가 보고서는 참 기가 막혀가지고서는 펭귄들이 그 매서운 눈보라가 치니까요, 막 다 얼 정도예요, 그냥 북극에서. 그러니까는 이 펭귄들이 너무 추우니까는 어떻게 그걸 피해 나가냐면요, 쫙 모읍니다. 펭귄들이 쫙 모아요, 이렇게. 드물게 모아요, 펭귄들이. 그래서 펭귄들이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다 펭귄들이 다 있는데 이쪽에 펭귄들이 겉에 있는 펭귄들이 쫙 있고 안에 펭귄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은 누가 제일 지금 이 눈보라를 맞고 있습니까? 바깥에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걸 묵묵히 참고 견뎌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좀 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막 이 겉에 사람들이 이 펭귄들이 힘들어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이 펭귄들이 안으로 들어가고 안에 있던 펭귄이 밖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펭귄들이 다시 검쌉니다. 그리고 여기서 몸을 녹이면서 몸이 녹인 상태에서 그 온도를 또 바깥에 내보내요. 펭귄들이 그 눈보라를 그렇게 이겨내더라고요. 저 그걸 보면서 야, 이거 하나님의 섭리가 어쩜 이렇게 신묘막측하신지. 그래서 내가 무릎을 딱 쳤다니까요. 아니, 한낱 미물도 그러할지언데 어찌 최고의 고상함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이게 맨날 분열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흩어지고 그러냐 말이죠. 이게 얼마나 어리석으면. 하나님께서 진영을 갖춰준 그 교회는 반드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장서서 일하시던 분들이 지치고 할 때에 밖 안에 있던 분들이 다시 나와서 그분들이 또 일을 해나가면 지친 분들이 안에 들어와서 좀 쉬면서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그렇게 해서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야 서로가 지치지 않고 힘들 때에 서로가 위안이 되어주고 힘 붙들어주고
같이 짐을 나눠주면서 해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성도들이 이 고난이 당시에는 슬퍼 보이기도 하고 좋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국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이죠. 잠언서에 보면 그래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우리의 마음을 연단시킨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정금처럼 만드셔서 쓰시려고. 그러니 우리가 함께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 13장 13절 보면요, 마지막에 보면은 그래요.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함께 갇힌 것처럼. 우리 성도가 지금 갇혔어요? 그러면 함께 갇힌 것처럼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한 몸이니까 우리가. 아유, 저 사람이 나는 나야. 그거 아니에요. 아파하는 성도가 있으면 함께 아파하고 기뻐하는 성도가 있으면 함께 기뻐하는 것이 성도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란 말입니다. 고난받은 자가 있으면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 힘이 나지 않겠어요? 아이고 너는 어디로 고난, 아이고 잘됐다 너. 이런 무슨 성도입니까? 그 고난에 함께 동참돼서 붙들고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고난에 담겨져 있는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고난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도가 고난받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로키 산맥 아시죠? 로키 산맥 해발 3,000m에 갖는 그 나무는요, 어떻게 되는지 하면은 너무나 그 매서운 바람 때문에 나무가 이렇게 자란대요. 이 땅이면은 이런 식으로 마치 무릎을 꿇은 것처럼 이렇게 나무가 뭐 이런 식으로 막 꼬불꼬불하게 이렇게 자란다고 해요.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공명이 잘 나는 바이올린을 이 나무로 만든대요. 이 매서운 바람 속에서 무릎을 꿇을 정도로 그렇게 매서운 바람을 맞고 자란 이 나무가 세계에서 가장 공명이 잘 나는 바이올린의 명품 바이올린으로 탄생이 되어진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고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 고난에 기쁜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동참하시면서 즐거워하시면서 주께서 이 은혜의 선물로 고난 주신 것 내게 유익인 줄 알고 살아가시는 주의 종들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